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31번째 시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선교 주일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길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벌써 우리가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무더운 가운데에서 또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늘 시원하고 또 물이에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면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울 때 너무 또 찬 거 드시면 안 돼요. 너무 찬 거 드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무더운 날씨에 그 땡볕에 이제 축구를 합니다. 열심히 축구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들어와서 막 그 헐떡이는 그 상태에 얼음물을 먹은 거예요. 얼음물을 먹었는데 그게 안에서 탈이 난 거예요. 쇼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울 때 너무 찬물이 아니라 조금 예를 들어서 미지근 물이라든지 이렇게 차지 않는 물을 드시는 게 또 좋은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날씨가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휴가를 가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또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선교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와 구제예요. 근데 이 선교와 구제만을 강조하여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수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교와 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해요. 선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 전하고, 그리고 구원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제합니까? 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중요함을,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제는 다르느냐?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제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대화들을 합니다.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말이 서로 통할 때 뭐예요?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뭔가 목표를 세웠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성장의 요소와 요건과 또 그것의 자양분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움직이고 또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것의 열매와 또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늘 주의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어폰 같은 거, 이거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 귀에다가 하고 다녀요. 근데 거기에 기능 중에 뭐냐면 주변의 소리를 듣는 그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꽂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보느라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보고 있는데 주위에서 위험합니다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능이 있어서 눌러놓으면 주변의 소리가 다 들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이 내 삶 가운데에서 참 기쁘고 또 소망이 이루고 또 내 삶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길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른 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길을 종구 세우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선교주일 감사 예배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사명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귀한 삶을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인하는 어느 날짜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날짜가 거의 10년, 20년,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당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제는 이양시키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장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이다 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들 앞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날 후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무슨 소망을 두고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세상과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것을 닫았어요. 여러분들, 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여러분들, 문을 닫는다고 그 위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지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런 상태에, 그런 곳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닫아 두었던,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너무 두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의 인사가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인사하죠. 샬롬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사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인사는 예전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여러분 그 나라 아니면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굶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음식이 많아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주로 굶주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저 부자들이, 저 많은 자들이 왜 저거를 나누지 않아?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남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눌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혹시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섰습니다. 문이 닫힌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당당히 서신 주님께서 소망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순위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중심인,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손과 옆구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 손과 옆구리. 손은 뭐예요? 못 박힌 자국.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옆구리는 뭐요? 모든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옆구리에 굵은 창자국.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곳에는요, 어떤 이제 복음에는 유령인 것처럼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든 것이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손과 발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구나. 여러분들 그들에게 기쁨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제는 소망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본 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땅을 향하여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은요 하늘을 향하여 당당히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기쁨으로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주님을 만난 이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이루어야죠. 내가 지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본 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용돌이, 그 많은 군정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 문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더욱더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는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것은 뭐 같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석에 보고 또 이렇게 이 21절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너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기쁨으로 이제는 확증을 얻고 확신을 얻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 이 두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돕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함께 그 일을 해나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숱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사명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명의 길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을 주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했고 너희들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케 하셨다. 이제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비로소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게 된 이 제자들. 여러분들, 이 제자들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어떤 자는 목이 잘려서, 어떤 자는 그 기름 구덩이에 넣어줘서, 또 어떤 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또 어떤 자는 십자가 X자로 못 박혀서 죽은, 또 어떠한 자는 여러분들 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보았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보았고 자신들에게 확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이곳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많은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많은 그 외로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우리도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보내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도 명예도 유산을 남겨주세요.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예보다 큰 명예, 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길 말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를 감싸 안아주고 그에게 진정으로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때로는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진정으로 책망도 하지만 그 책망에 내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자들에게 사명을 갖고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 장면을 모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여러분들이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하는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명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뭐하라고요?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나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당당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숨어 다녔던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각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중고등부, 또 많은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요, 진정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에 세상은 두렵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만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빛을 쫓아 나아갈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진정히 어둡다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주여,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오.